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로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영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도도 충성도, 감사도, 전도도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내가 어디에 어떻게 거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거라는 거. 우리가 지혜로 또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때가 가장 적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는 항상 알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수 없이 보고 또 읽고 또 묵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심령판에 항상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아마 한 달 해도 부족하고 1년 해도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온라인 교회에서도 제가 이 메시지를 그 안에 많이 전했는데 오늘도 이 메시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사실은 영적인 성령님이 오시기 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 그들한테는 아직 없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지 성령으로 아직 받아들이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실제는 그들이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 이들은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들은 자기 목숨이 두려워 이들이 도망을 가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다른 보혜사가 그들에게 임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순절날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내주하시고 또 성령의 임하심까지 체험한 사람들은 아마 극한 상황에 놓일 때는 성령께서 그 극한 상황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극한 상황에 놓일 때는 틀림없이 뭔가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재충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진리의 성령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도 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자체도 믿으려 해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믿게 된다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듣기만 들어준다면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듣기만 들으면, 저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제발 말씀을 듣기만 들으세요. 듣기만 들어보라고. 이제 하루 안 되면은 이틀, 3일 계속 듣기만 들어봐라. 몇 분만 들어보면 당신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될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못 들어서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거지. 듣기만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님을 모시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아버지였다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걸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믿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그들이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지.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면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리의 영은 결과적으로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와 함께,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부터 성도의 신앙생활이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깨달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지. 그때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끝이다가 아니고 대개가 많은 기독교인들은 나 구원받았으로 대개가 끝을 내버리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시작이라는 거.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구원은 현재성이지 절대로 구원은 내일도 그날 돼가지고 현재성이라는 거. 구원은 항상 현재성이라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성이 내가 오늘 지금 거듭났으면은 지금 내가 현재성 구원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지. 내일은 내일 가봐야 아는 거고 내일 가서 또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에 있을 때 구원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들고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큰 오산이라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지. 계속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라. 계속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계속 컨티뉴라는 거. 성령의 충만함은 잔에 물이 넘치는 것을 계속 넘치도록 만들어라는 거지. 그냥 잔에 가득 찬 것이 아니고 넘쳐야 된다. 넘치려면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컨티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난번에 첫째로 우리가 봤는데 이번엔 둘째로입니다. 둘째로 영어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 기도를 하면은 이 쉬운 성경, 히브리 성경인데요. 7장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서두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는 앞절에 있는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이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간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육적인 구원을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이렇게 아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성경은 그는 이런 식으로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쉬운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예수님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근원이라고 이 우리 성경은 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우리 성경은 전부 예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쉬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정확하게 님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성경을 좋아하는 편인데, 목사니까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정보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대신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그분이 여전히 해주신다는 거.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은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생각나고 기억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확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6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오타가 많네. 확대 성경에서인데 얼이 왜 그 들어가 붙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쓰다가 보니까 이래 오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거 보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자, 그 첫 번째 상담자로 돼 있어요. 이 보혜사를 번역하면은 다른 내용이 상담자인데, 이 상담자는 보혜사 성령님은 거듭난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담자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상담자 대신 보혜사 성령님께 상담을 하면 우리들이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상담자로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 상담을 하면 때로는 성경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든지 지시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리아 목사님이 여기에 미국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대변에 피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기도를 하는데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마리아 목사님 오시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한 이유가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죠. 상담자 대신 성령님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라 또는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 중에서 이 모리비안 그 폭포 쪽에 가서 한번 뭐 그런 이야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그것도 어떤 성령께서 뭔가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 이제 우리가 가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마리아 목사님과 제 아내와 함께 모로비안 폭포에 가서 어떤 천사의 메시지를 받기 위하여 갔습니다. 약 20분 정도 남겨두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왼쪽에서 회색 빛깔의 해바라기 같은 탁구공보다 약간 작은 어떤 물체가 제 앞으로 오더니 잠깐 멈춰 있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 아내와 나누는데 갑자기 병균 이 표시 있잖아요. 뭐 이래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다. 그래서 그 병원균이 아닌가?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병용군이라는 생각이 제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식사하고 방에 딱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여기에 올린 겁니다. 올리고, 그래서 바로 식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으로 기도할 때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저는 어디를 제가 혼자 잔디를 깎고도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방언을 기도해요. 그러면은 항상 뭔가를 떠올려 주실 때, 아, 성령께서 요걸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제까지 이게 의미를 몰랐어요. 밥 먹다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데 굳이 천사 자체를 만나는 것이 뭐 그거 하나.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거 한자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게 이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게 병원균이구나. 왜냐면 차를 운전을 해가는데 이쪽 쪽에서 갑자기 샥 날라오더니 앞에 딱 섰어요. 창문 앞에. 이게 딱 멈췄어요. 이래 요만한 한 요 정도만한 게 탁구공보다 약간 작은 그 정도 탁구공만 하여튼 이런 게 샥 날라오더니 회색깔인데 해바라기 나는 어제 봤을 때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해바라기 잎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지? 색깔은 회색인데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딱 이야기하다가 그 병용균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밥 먹고 딱 방에 들어가지고 가는데 들어가면서 벌써 생각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절이었어요. 로마서 8장 2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죽음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 이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자유하게 만든다. 이거를 바로 이거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사망의 법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뭔가를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상담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 이걸 이제 제가 어제 우리가 가서 그걸 알게 된 거죠. 예, 그건데 해바라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빛이 회색이었거든. 해바라기 같으면 노란 색깔이고 막 그렇게 하기야 익으면은 회색이 되죠. 씨가 회색이 되지. 회색으로 변하는 거 맞는가? 회색 맞지? 우리 해바라기 심었는데. 그래, 지금은 노랗거든요. 노랗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노란 색깔이가 회색으로 되는 게 샥 와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회색, 해바라기, 어제 보니까 해바라기처럼 왜 저기 회색이지? 이랬으니까, 해바라기가 떠올랐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렇게 번역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확 눌리뿌리면은 이것은 괜찮다. 이런 의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담자 대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어떤 일을 하게 하든지 성령님은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 있는데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찾을 때 뭔가를 구할 때 그때 얻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우는 자 보혜사 성령님은 거듭난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은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하여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분. 도운다는 말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여기에도 제가 인용을 하고 다른 데서도 인용을 두 군데 하려니까 좀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인용을 하기로 했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거 이따가 나중에 보면 되니까 바로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도와주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도와준다는 도운다는 말을 사람들이 대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와준다 하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찾으려고 할 때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이 니아까 이야기를 자주로 했는데 니아까 이야기 뭐냐, 니아까 요즘 아이들은 니아까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니아까에 짐을 싣고 오르막을 막 내가 올라가지 않고 짐은 가득히 실어 놔놓고 니르막에 그냥 딱 놔두고 그게 낮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 그러나 내가 그걸 실어 놓은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낑낑하면서라도 올라갈 때 그때 주위에 지내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거 도와야 되겠다 이래가 밀어준다는 거. 그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를 추구할 때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찾고 구하고 뭔가를 두드릴 때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성령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니아까를 끌고 올라갈 때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뭔가를 녹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뭐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 이걸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이사야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지만 신약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여기서 그가는 성령님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재를 해주시고 중보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의 오늘 여기서 중재자로 계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산다면 이분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변호자입니다. 변호자.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변호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우리가 같이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서 강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변호해 주신다. 우리 피로를 변호해서 우리에게 피로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로 변호자 역할을 성령님이 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변호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은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전하시는 모든 메시지는 실제는 아버지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 것을 성령님이 가지고 오셔서 전하고 계신다. 실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해 주시고 계신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그럴 때 하나님 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이 그걸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딱 가가 계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능력 주시는 자. 또한 우리들이 갑자기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얼자 빠졌네요. 능력을 주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그 앞에 얼음이라고 앞절에 보면은 얼음이라는 이제 우박 이 얼음 같은 이것을 녹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박이 떨어지면 어때요? 저 텍사스는 가보면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찌그러진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또 헐값에 판다고 그러던데, 왜냐 안에는 멀쩡한데 새 차를 밖에 내놔놓으니까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 차가 전부 다 푹푹 들어갔으니까 이게 보기가 새 차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전부 다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싸게 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걸 우박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이걸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가지고 이걸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얼음덩어리 같은 폭탄이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이걸 싹 멜트시켜 버리면은 완전히 우리는 보호되겠죠.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바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면, 스테이하면, 바로 그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또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여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이 말씀도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제자와 70인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당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능력을 받은 이들은 두 사람 나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기 전이고 그 사람들은 그 능력만 우선 행사할 뿐이지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성령님을 그들은 그 당시에는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됐기 때문에 바로 그를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악한 영을 파쇄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비상대기자. 이 성령님은 비상대기를 해요. 제가 집사람이 혼자서 우리가 집을 여기에 사가지고 오니까 혼자서 이 집에 안 있으려고 그래. 내가 어디 가면 무조건 쫄쫄 따라오려고 그래. 처음에는 이 집이 적응이 안 돼. 나는 이게 자꾸 따라오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계시고 그런데 성령님이 비상대기자인데 뭐 걱정이냐고. 그래도 자꾸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비상대기자 할게. 사람으로서 비상대기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내가 비상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상대기자 대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비상대기하고 계시니까 겁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언제든지 뭐 중국말로 예수님 나를 도우십시오. 이거 혹시 아셔요? 전에 무슨 전도사가 뭐 하던데 뭐 중국말로 뭐 하던데 급해가지고 뭐 예수님 도우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뭐 중국말로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데 내가 그때 이야기하던데 내가 그때 나왔는데 지금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때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막 뭔가 중국말로 했다고. 급해가지고 이 중국말은 짧고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급해가지고 중국말로 딱 한마디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예, 그런 말 비슷한 거 했어요. 그래서 무슨 전도사인데,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급할 때는 우리가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천사들아, 나를 도우라. 천사들은. 주여 해도 되지만은 천사들아, 나를 도우라. 왜냐면은, 제가 어느 날 이 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빨간 신호등을 못 보고 우리 좌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좌회전을 하기 전에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 이쪽에서 차가 샥 지나가는 거 있죠. 그럴 때 천사들아 도우라 했어요. 그런데 샥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바로 그럴 때 천사들아 나를 도우라, 천사들아 도우라 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샥 지나가 버리.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에 사고 안 났어요. 제가 그날 사고 진짜로 뭔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빨간 신호도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옆에서 자기가 그런 줄도 제대로 몰랐지. 내가 천사들아 도우라 할 때 이제 그때 막 알아채렸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비상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이분을 우리가 제대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갑자기 마귀의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비상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고를 수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비상대기자 대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 도와주신다. 이 도운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가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추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영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영의 기도는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저는 잔디 깎으면서도 속으로, 왜냐면 잔디 깎으면 막 먼지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입 벌리고 하면은 먼지가 입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그냥 속으로 막 방언 기도하면서 댕기다가 이제 바람이 저쪽으로 분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입 밖으로 소리 내 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이걸 꼭 아시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